오늘 이제 우리가 큰 산을 하나 또 넘어야 되고요. 다음 주까지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 브릿지 특강은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다음엔 브릿지 2하고 결단하고, 그래야 이제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끝은 어떻게 맺는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누구한테 예수 얘기를 버벅거리고 제대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말은 잘 나오는데 열매가 없어서 난 말은 할 줄 아는데 신통하지가 않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딱 듣고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해도 말은 잘한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우리가 케이스별로 문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말 없이는 더욱 안 된다. 말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물에서 건지는 것도 어려운데 물에서 건지려다가 딸려 들어가는 세상인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박사학위 따가지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저 우리는 할 뿐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이 말씀 앞에 인생이 변하는 역사, 또 복음은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이해했겠지, 아니, 이해했다가도 그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즉시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귀가 새처럼 딱 보고 있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싹 다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모이를 쪼듯이 새들이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싹 청소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 계속. 계속 뿌려야 돼. 계속 뿌리는 어느 날, 미동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한 번 전해서 깨달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하고 또 말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얘기하고 여러 번 말했거니와,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도 뭐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주의 노종이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가 눈물을 흘릴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세히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이 세상에 90%가 넘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침뱉고, 바쁘게 사는데 무슨 예수는 귀찮아. 죽어봐야 그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박영문 장로라는 분, 제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형은 목사인데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아버지는 그 형이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가문 망신시킨다고 어느 날 아들을 붙잡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마당에 다 모였어. 그때 북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 딱 대고, 너 예수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 찔러 죽인다. 너 죽을래? 예수 안 믿겠다고 할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엄마는 동생 그 박영문 보고, 네가 덩치 좋으니까 아버지 좀 말려라. 저 형 죽는다. 근데 이 사람도 저 형이 무슨 말을 하나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잠깐 있어봐. 형이 죽으면 죽더라도 무슨 말을 하나, 그게 궁금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형이, 아버지, 내가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한마디만 해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그래서 죽을래, 살래? 그랬더니 나 죽어도 예수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을 빼가지고, 뒤를 빼가지고 배에다가 탁 찌르는데 바로 배까지 가가지고는 멈추더래. 그리고 집어던지고는 막 기둥을 붙들고 막 아버지가 그 분해서 울더래요.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동생은, 지켜보던 동생은 기독교를 증오하는 깡패가 돼서 저 영등포에서 깡패질하고 오만 죄를 다 짓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갔다 오니까 부인이 짐 싸들고 도망가 버렸어. 자식들하고 안 산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칼을 갈고 내 아내만 죽일 수가 없다. 저 집안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석유질을 끼리고 불 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이고 나 죽는다. 엄마한테 가서 내가 인사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다가 그날 새벽에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봤는데 황금 마차가 자기를 데려와서 올라갔더니 먼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그 무서운 지옥에 저만치에 자기 아버지가 있더래. 형을 그렇게 못 살게 하다가 죽은 지 6년 된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하는데 아무리 울고 불면서 아버지를 불러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긴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와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은 생긴 게 완전히 깡패같이 생겼어요. 늙어도 깡패야. 그런데 무섭게 생겼어요. 참 얼굴은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런 분인데 여튼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와 원수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그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또 자기 눈에 띄는 대로 성경은 만났다 하면 누구 것이든 뺏어가지고 찢어버렸대요. 성경을 그렇게 찢어버렸다. 하나님이 막 딱 지켜보다가 저거는 내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 안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변화되어서 형한테 갔더니 형이 일주일 금식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막 그 목사인 형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형이 있었구나. 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왜 갑자기 일어났을까? 빨리 하라고. 네, 잠깐 좀 참으시오. 네,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싶은데 지난주에 좀 미안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마쳤어. 그런데 오늘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는데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여튼 예수 십자가 나오면 이를 갈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물론 오늘날은 또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아. 또 거기다가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떼어먹는 집사 장로들도 교환에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한 사람만 그러면 10,000명이 흉봐요. 요즘에는 10,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만, 제가 여기서 한 사람, 제가 그냥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링크가 돼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 수첩이나 이런 데에서 6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쫙 보여줘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목사가 다 이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다는데 다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1000마디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다 소용없어. 다 엉터리야. 다 밥벌이 하는 거야. 그렇게 딱 한마디만 방송에서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드는데요. 저도, 목사님 저도 그런 거 보고 나면 한 3일 동안 기분이 안 좋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정말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오죽 좋은 핑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교회 흠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직중포화가 막 오니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그냥 혼자 살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동성애들보다도 더 커밍아웃을 안 해. 동성애자들도 한 거리에서, 종로 거리에서 그냥 거의 발가벗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예수쟁이는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해도 막 그냥 눈도 안 감고 그냥 기도하고 10초간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로 안 된다고 그랬죠? 말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말로 했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말로 깨달아질 수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깨달아진다. 그럼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오지 못하게 문을 막을 수도 없고, 혹시 전도하는 방법을 듣다가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누구? 예수와 원수된 인생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이 세상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안 가봤으니까 끝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또 다른 시작이야. 멸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가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겠어요? 또 그게 마침이 아니야.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그래도 자살도 하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데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이 짧은 인생, 영원에서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70, 80 인생 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멸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요? 배라고 그랬어요. 배. 저도 요즘 배를 많이 섬겨서 배가 좀 나와서 이거 집어넣느라고 애쓰는데 안 들어가요. 네, 좀 나온 것 같죠? 케냐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우리 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배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입으면 얼마든지 이만큼도 감춥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놀랄 거 없다, 원래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 줄 몰랐다고. 사실 제 배가 지난 수년 사이에 임신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배가 나오게 됐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뭐요? 배요. 배가 자기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벌써 천국을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성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중에 꿈꾸고 천국은 가봐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시민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천국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이도 어른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참 믿음 좋은 한 분이,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저 마두로스,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구에 정박한 그들이 잠시 물자를 보충받고 쉬는 사이에 다들 뭘 하나 봤더니 전부 다 사창가에 가고 술집에 가서 그간에 벌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구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인데 그저 내리면, 배에서 내리면 그동안에 모았던 돈 가지고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사창가에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탕진하면서 그게 인생의 낙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 복잡해서 못 믿어요. 뭐 그렇게 예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이분이 브릿지라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게 이제 브릿지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인데 어떻게 그 다리가 나에게 놓여졌는지를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전도를 그분이 은혜 중에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한참 열심히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어떤 사람을 뛰어들어서 건져주고 그리고 그분은 익사했어. 한 젊은이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 그 모습을 그분의 제자들이 보고 저분은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회가 그가 죽은 다음에 활발해졌는데 그 선교회 이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분이 사용하던 브릿지를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배웠는데 너무 복음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브릿지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전도 방법이 있지만은 그저 하나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릿지를 정해서 하는데 저만 좋아하나 봐요. 물론 개중에 브릿지를 배우고 춤추도 좋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어 전도하고 또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영접을 시켰는데 이번에 그분은 불행하게도 영접은 안 했대 또. 복음을 차지해서 영접은 안 했대. 그래서 또 잘 도전을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릿지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브릿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야 되는데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 제자 훈련생들은 다시 잊어버렸던 것 다시 끄집어내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안 받았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전도 방법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다. 제일 먼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종이를 착착 접는다.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를 종이가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가서 드립니다. 올 때마다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드려요. 종이 없는 분 손 드세요. 종이 없는 분. 종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연필 없는 사람도 손 드시면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A4 용지를 제일 먼저는 어떻게 접어요? 반으로 딱 접어, 반으로. 안 접은 사람 접으세요.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날개를 또 반으로 접어요. 요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래 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5가지를 얘기한다.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그 가장 간략하게 30분이나 20분이나 40분이나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듣고 예수 믿거나 안 믿고는 내 노력의 결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전하는 자는 나예요. 믿는 건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대로 다 믿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전에도 안 듣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받은 복음을 가지고 10년 후에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뒤에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18살 때 복음을 제시했는데 아주 야멸차게 거부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저를 찾는 어떤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종포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누나 아시죠?
누군데요? 그랬더니 백정수 누나인데요. 알아요. 누나가 아니고 이모. 죄송합니다. 이모 아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모가 자기에게 오래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막 찾다가 목사님을 찾았다고. 그분이 최근에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옛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경도 주고 복음도 제시하고 막 싫다고 욕도 하고 그런데도 참고 복음을 제시했던 저를 찾는다고, 찾아달라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너무 그리워하면서 울고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면 자기가 꼭 인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집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을 좀 내서 일주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와 왕남한 목사님, 내일 이제 선교 가기 위해서 또 오시는데 그 왕남한 부부, 미국 사는 왕남한 부부, 우리 부부 4사람을 VIP 뭐라고 그러지? 크루즈, 남미로 가는 크루즈 VIP실에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돈 엄청 쓰고 했어요. 저는 멀미가 엄청 나서 이게 무슨 대접이 이러냐. 그런데 정말 좋기는 좋읍디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미주 지역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고 미국 총회에서 초청해서 봄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LA에서 이제 멕시코로 가는 크루즈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전주엔가 그 크루즈를 했더라고. 이건 완전히 노숙자 크루즈예요. 네. 너무 달라. 그때 갔으면 그렇게 비싼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복음을 잘 전하면 30년 후에 크루즈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안 되면 그냥 복음 열심히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네, 그냥 복음 전하고 묻어놓으면 그 복음이 저를 찾아온다니까요. 시간이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중심은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5가지를 제시한다. 브릿지는 5가지 장르를 꼭 기억하세요. 창조를 얘기해야 된다. 인간은 저절로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부터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믿어서 자기를 원숭이 취급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메바가 변해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했다. 이게 성경이냐. 대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거보다 무섭고 분명한 복음이 없어요. 안 들어도 그 말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당신도 이 세상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께로 갈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할지는 몰라도 창조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만들었지만 왜 우리는 멋있는 삶을 못 살고 저 큰 나무보다도 수명이 짧고 나무는 500년도 사는데 1000년도 사는데 우리는 그저 8, 90년 조금 수명이 길어도 8, 90년 살고 끝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왜 그러냐? 그런 걸 어쩌냐? 아니, 이유가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연 만물이 다 죽지만 그것들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같지 않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브릿지 원은 그래서 인간은 그 결과로 마음속에 뭔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겠는가? 이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걸 찾아서 인간이 만든 브릿지가 있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있어. 끊어진 다리를 이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 오늘은 우리가 브릿지 원,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인간의 해결책. 모든 사람들, 자세히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이 세상 인간이 보이는 철학자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는 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야, 이게 인생 맞다. 이런 건데 내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두 가지 다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브릿지 2. 그런데 진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내신 해결책인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야 그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망가진 인간이 내놔봐야 해결이 안 되는 해결책. 누가 떠들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 하자. 아니면 말고. 예?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 예? 아니면 말고. 그러면 돼요?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니면 말아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닌데, 너희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 내가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를 너희가 건너면 된다. 그래서 브릿지 2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면 나는 뭘 하면 되나? 거기에서 결정하는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내가 선택할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프로포즈를 해도 내가 NO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처음에는 뭐예요? 창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렇게 산과 들과 나무와 짐승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은 짧게 하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 내가 이것을 다 창조한 창조주, 소유주다, 소유주. 근데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사용자다, 사용자. 소유주와 사용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는 엄격한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동산 중앙에서 여기 봐라.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마음껏 돈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질 수 없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중에 특별히 선악과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당연히 이 많은 걸 주시고 그건 만지지 마. 죄송합니다. 먹지 마. 그러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그 부부가 불행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됐는데, 왜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뭘 선악과 따먹었다고 인간을 그렇게 취급을 해. 도대체 선악과가 뭔데? 사람보다 과일이 더 세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좀 얘기가 엉성해. 과일 따먹었다고 그렇게 혼쭐을 내?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흑설탕을 막 찾아가지고 숨겨놓으면 찾아내고 찾는 선수였어요. 어디 숨겨도 찾아내. 5분이면 찾아내. 그래서 그걸 난 한 숟가락만 딱 먹어야지. 그래, 한 숟가락 퍼먹고는 그 다음부터 몇 분 후에는 3분의 2가 없어졌어. 다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래 그만하고 돌아서는데 자꾸 뒤로 돌려봐. 이제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발견되면 이제 야단을 맞죠. 흑설탕. 요즘 애들은 줘도 안 먹어. 근데 그 흑설탕을 그렇게 훔쳐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도 가난한 시골에서 흑설탕 사오면 얼마나 비싼데, 그랬는데도 우리 엄마가 야단치고 말았지. 한 번도 때리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뭘 과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냐. 이야, 그 하나님이 고약한 분인가? 아니면 그 과일이 되게 비싼 건가? 어렸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물어보면 지키는 거야. 교회에서 물어보면. 뭘 그런 걸 다 물어봐. 그래서 못 물어보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왜 얘기 안 해주고, 응? 멍청한 선생님이, 예?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말 안 해준 걸, 그때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내가 그 수 없는 날의 고민이 사라졌을 텐데, 하나만 답이 탁 뚫려도 나머지는 그래 내가 모를 뿐이지 답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봐. 선생님도 대답 못해. 목사님도 대답 못해. 그러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거야. 이런 마음이 어린 시절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안 한다고 그래. 참, 그러면, 김영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과일 하나 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지옥도 보내고, 그거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죽게 된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이해 안 되시지 않아요? 제가 그거 이해 안 됐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듣는 사람이 그래 나 이해 안 되는데 지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돼야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해답을 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해야 된다. 기도로 생기게 하고 역으로 질문을 해서 질문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잠자고 있는 생각을 흔들어 줘야 돼. 밥 먹으면 사는 줄 알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 인생이 그렇게 먹고 밥만 먹으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야 돼. 말로는 안 되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뭐래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옛날에 그게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과일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장난치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안 믿어. 안 믿지. 저를 보세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믿겠어? 예? 돈을 벌어도 잘 벌 사람 아니겠어요? 예? 내가 돈 잘 벌었다니까 20대 때. 뭘 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교수를 해도 잘할 사람이고 다 잘할 사람. 끝없는 자만심과 교만인데 그건 교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했었으니까 교수도 했고 사업도 해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인간은 막 패주고 싶어. 예? 어디 그따위로 금방 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이 바보 같은 인간. 그러면서 이제 옛날 기질이 나오려고 해요. 저는 옛날에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성질도 불같고. 그런데 그게 소리 지르고 주먹다짐 해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면 한 번도 주먹을 써본 일이 없어요. 자식을 때린 적은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유주와 사용자 사이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예? 결혼도 계약하잖아. 결혼. 예? 결혼도 언약이에요. 우리가 전세 사는 것도 언약이에요. 학교 들어갈 때도 계약하고 들어가요. 모든 게 이 세상에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다 주인과 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벌어지는데 이 우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 그런데 계약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그렇더라도 어떻게 과일 따먹었다고 죽게 하냐. 과일 따먹은 얘기가 아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다? 그 과일을 따먹게 된 동기가 너무 나빠요. 어떤 동기예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그 못 먹게 한 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잖아. 그죠? 안 할 사람들이네. 좋아. 뭐든 내한테 생긴다면 내가 그거 하고 싶어.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한 사람은 돈 한 1억 주면 예수 버릴 사람이 있을지 몰라. 1억. 너무 많나? 1,000만 원 줘도 버릴 사람이 있을지 몰라. 1,000만 원 가질래요? 그래서 예수 버릴래요? 1,000만 원 집어 던지고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헷갈리는 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1억 주면 상당한 사람 10억 줄게 10억. 그러면 몰라요. 몇 사람이나 버릴지. 100억 줄게 그러면 홀가닥 다 넘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장가가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직장이 또 못 가게 하면 또 안 가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된다니까, 그 말에 홀딱 해가지고, 그건 먹었잖아요. 먹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 그건 그런 피조물이 가지는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배신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지가 열렸네, 빨리 하라고.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현 연습하라고 그랬죠. 예? 딱 책상에 놓고 이 설명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다가 이걸 딱 펼쳐서 보여줘야 돼요. 예. 제가 한 연습은 이게 한 1000번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번 한 연습이라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요 백지에다가 이렇게 딱 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야?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구나.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멀쩡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큰 절벽이 이 사이에 놓여서 갈 수 없어요. 뭐가? 죄가 두 사이를 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리고 그 죄가 사람을 뭘 만들었어요?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먼저 찾아보는 방법은 우리가 양심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게 해야 돼요. 나 죄 진 적 많아요. 죄 지으면 뭐 돼요? 죄인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담의 후예라는 아담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 허도온이라고 써있네. 어디로 가버려서 뒤로 도망갔네. 네, 허도온은 죄가 많다고 그랬어. 그러면 죄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아담의 후예란 증거고 우리 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기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허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이 가운데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딱 제시해 주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예요. 이것 제쳐놓고 살면 인생 그냥 그러다가 쪽박 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고스란히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가져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나간 얘기는 창조 얘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저 뒤로 가본 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다 몰랐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모르는데 성경은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너에게 희망이 없다. 이 인간의 과거를 다녀오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죄 얘기는 타임머신을 다시 태워서 그 사람을 미래로 데리고 갔다 와야 돼. 보여줘야 돼.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의 미래, 그 인생에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굴지만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의 운명이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얘기해야 돼. 근데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죄와 지옥 얘기입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화를 벌떡 내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인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지옥이 사라졌다. 설교에서도 지옥이 잘 안 나오고 목장에서도 지옥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사람은 듣기 싫은 지옥 얘기를 안 해. 갈롱 뜨는 예수 그만 믿어야 돼. 사실은 안 믿으면 안 믿고 믿으면 믿고 그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그 사람을 태워서 갈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2개의 정거장을 거쳐서 종착역에 도착한다. 2개의 정거장은 첫째 사망이라는 정거장을 통과하고 두 번째는 심판이라는 정거장을 통과하고 세 번째 종착역은 뭐? 지옥이에요.
유황불못이 타는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게 모든 인간이 서게 된다. 아까 박영문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를 보여주는데 137가지 죄를 쫙 얘기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었대. 그렇게 강심장인 깡패가 자기 죄에 대해서 137가지를 쫙 얘기하는데 그 죄가 막 살아오면서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심판은 뭐 하려고 받는 거예요? 이제 감옥이면 감옥에 쳐넣으려고. 이때 가는 감옥이 뭐예요? 타도 죽지 않는 지옥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 지옥의 사상은 기독교에 있는 게 모든 종교가 다 지옥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홍수 얘기도 다 합니다. 잘 보면 종교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다 다르게 얘기해도 그렇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에게 잠시 후에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그래요? 아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은 듣기 싫어요. 빨리 도망갈 방법이 없나? 저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눈알이 콱콱콱콱 해요. 예? 저도 얼마나 많이 전도해봤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도망갈 데가 없나? 이 얘기를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예?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얼굴도 안 들어. 그때부터 나 죽여잡소 하고 그냥 여튼 그러고 있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동국대학에서도 해봤어요. 동국대학 가서도 청년 때, 청년이 아니지 20대 후반에 그 동국대학 가서 해보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은지 한 사람도 나를 빤히 쳐다보고 대드는 사람이야. 3분만 얘기하면 그때 코로 쳐박고 일어서지도 못해. 예?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도망 못 가더라고. 야, 이게 뭐지? 동국대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남산은 좀 나아. 남산도 가고 어떤 터미널도 가고 다 가봤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아니고 저는 붙잡고 전도하는 타입이니까 이제 붙잡고 전도를 해보면 고속버스 안에서도 해보면 그 대부분 다 이 복음 제시가 되면 힘들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네? 표정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이 아주 버스 안에서 표정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딱 항상 하는 게 대전 침신을 매일 통학했다고 그랬죠. 결혼한 날 다시 재소명을 받아가지고 그해 다음에 3월달에 복학해가지고 대전까지 매일 통학을 했는데 딱 망양 휴게소까지는 우선 좀 자고 차차 타고 가니까 거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두리번 혼자 앉아있는 인간이 어디 있나 다 잡아먹으려고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껌 하나 주면서 나 대전 어디에 간다고, 어디 가시느냐고 묻고, 그때는 넉살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뭐 잘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닌데 제 기억에도 한 번은 너무 표정이 좋아가지고 막 복음을 척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복음을 영접시키려고 딱 하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저도 예수 믿어요. 맨 끄트머리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데 그때 당시 숭전대 교수야, 교수. 그리고 내비게이터맨이에요. 내비게이터맨. 이분이 이제 아마 속으로는 처음부터 말하기가 조금 어중간해가지고 기회를 놓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본 것 같은데 그냥 듣다가 보니까 그게 이게 본인은 아는 얘기를 하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는 참 너무 잘 받아들인다 막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했는데 영접 직전에 본인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속으로 얘기를 좀 일찍 해야지 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자기가 숭전대 교수라고 내가 대전 침신 복학생이고 지금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중에
박영철 교수 얘기를 했어요. 제 은사인 박영철 교수하고 자기가 잘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뭔가 하면 그런데 허도원 씨,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신데 아마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 교과서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인쯤 되면 거짓말 할까요? 성인만 돼도 거짓말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복음서에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무려 70여 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서에서 70여 회나 그 얘기를 한 흔적이 있다면 우리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일까요? 뭐 지옥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허도원 씨도 이 문제에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 얘기를 딱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1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제 브릿지 1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항상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말을 흘려서 들어요. 우리가 이 복음은 착착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복음을 딱 액기스만 핵심만 딱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갈 때마다 얘기를 진리를 말할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물어가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마귀가 그 마음을 확 빼앗아 버려요. 이해 안 된다고 그래. 이해 안 된다고 그래. 맨 끝에 갔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이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안 물었으면 물었던 대로 가야 되니까 창조로까지 가야 돼. 창조. 못 가.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분에게 눈을 보고 진지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릿지 1은 뭐예요? 인간이 이 딜레마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인데 자, 브릿지 1, 인간이 놓는 다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리를, 이 끊어져 있는 이 관계 다리를 놓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운명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고 그 운명의 끝자락에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허이고 여긴 안 쓰, 아깝다 야 쓰기가 공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포입니다. 공허는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공허. 파스칼이 한 말인데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이건 어떤 것도 메워지지 않는 죄로 인하여 생긴 구멍이다.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도 그 구멍은 메꿔지지 않는다. 그게 뭐냐? 공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뭐예요? 공허예요. 공허. 뭐 얘기해 줄 건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였어요?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졌어요. 학문도 재산도 또 그리고 예쁜 여인들도 또 그리고 뭐 어떤 이 세상에 재밌게 해주는 모든 오락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졌는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게 다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뭐 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내가. 너무 공허하다. 뒤에 뭐라고 그래? 내가 왜 공허한지 생각해 봤더니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 청년들이요. 다 좋은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가 전도서에서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저 물질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러는 이름도 없는 김용훈 목사가 공허 어쩌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게 무슨 저런 소리 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공허는 내 철학에서 나오거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고 그걸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사람이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은 솔로몬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말이 힘있게 뻗어나가서 그 영혼을 흔들 수 있어. 그래서 공허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허, 그 다음 공포. 인간에게는 공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우리가 많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인간 안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사실로부터 오는 공허감이 있고 인간이 장착할 저 지옥, 죽고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불못에 빠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걸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다 하지만 영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좋은 증거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 그렇죠. 양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양심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보장치의 역할이지만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뭔지 모르지만 쫓기고 뭔지 모르지만 안 채워지고 뭔지 모르지만 힘들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예요. 모든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는 점점 사라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을수록 공포는 점점 많아집니다. 저 은하 보고 엄마가 뛰어내려 그러면 바로 뛰어내려. 아인이 보고 뛰어내려 하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왜 안 할까요? 떨어져 죽으라고 날 보고 어이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이 자랄수록 뭐예요? 공포는 점점 쌓이는 거지. 여기 70, 80 되신 분에게 물어봐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냐? 예수 믿어서 없어지면 다행이지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공허와 공포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마치 다리를 놓듯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구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저급한 데부터 고급한 데 이르기까지 인간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놓는 다리,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브릿지는 뭐예요? 쾌락주의. 쾌락 혹은 쾌락주의.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쾌락은 뭡니까? 야,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을 즐겨. 네가 즐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끌어당겨서 즐겨. 그래서 잘 보면 가장 저급한 인간들은 인생의 공허와 공포 앞에 잊어버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락을 즐기고 처음에는 술을 즐기고 하다가 그 도가 조금 더 가면 섹스를 즐기고 섹스는 나쁜 게 아니지만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간 것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심장을 마비시키는 마음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거예요.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자극적인 거 찾다가 그 다음에 가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예?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로 엉켜 있는 게 뭐예요? 마약 앞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 문제가 있고 그렇죠. 중독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마약은 뭐예요? 내가 내일 인생이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즐겨야 되겠다.
오늘 내가 내 자식을 팔아서라도 나는 즐거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까지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쾌락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사회를 보세요. 너무 비이성적인 똑똑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뭘 추구하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해요. 많건 적건 간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그깟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겨서 좀 뭔가 인생 짧은데 즐겨도 금방 지나가. 그러면서 인생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가족이 깨져 있고, 뒤를 돌아보면 인간이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고,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는 인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쾌락주의. 가장 저급한 인간의 자구책이 뭐예요? 다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쾌락주의?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기들의 신은 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다리를 놓는 조금 더 근사해요. 조금 더 긴 다리예요. 두 번째 다리는 철학입니다. 철학. 똑똑한 사람, 또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인류의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평생 동안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평생을 씨름하지만 철학으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칸트도 또 러셀도 어떤 사람도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철학의 근처에도 안 갔지만은 그저 대학에서 그저 철학 개론 정도 한 처지지만, 그러나 그걸 설파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쓰디 쓴 맛에 괴로워하다가 죽고, 다 그렇지 철학으로는 인간의 공허와 공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쏜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결과는 매일반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 그게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 아니에요. 철학으로는 인간의 공허와 공포를 해결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좀 더 근사한 거,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여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있어요. 야, 그럼 철학으로 안 돼? 그러면 착하게 살면 안 될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양심의 소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양심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삽니다. 좋은 일 해야 좋은 데 가. 그렇게 살면 좋은 데 못 가. 이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 양심의 소리대로 우리가 어느 날 깨닫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갈까요? 아니.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빌딩 18층짜리를 샀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그가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 빵도 사주고 또 추운 사람에게 옷도 사주고,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을 사진 찍어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의인이 나왔다고 그래. 그 사람 그럼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도둑질 한 거 조금 나눠준 거야. 예? 여전히 도둑이야. 여전히 도둑.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디도서 3장 5절 다 외우시잖아요.
선행이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나라도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 평생. 근데 김종국 목사 오늘 나가다가 누구하고 싸워서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 딱 한 번 잘못했어 평생에. 그러면 봐주나? 아니, 죄는 한 번만 지어도 감옥에 가요. 죄는 선행으로 상쇄되지가 않아요. 선행은 칭찬을 받지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요. 이 세상의 법리도 그렇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죄가 다 없어질 거야. 왜 그런 말에 속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법도 안 그래. 노태우 대통령이 훈장을 그냥 무급도록 달았지만 그가 죄목이 하나 딱 밝혀지니까 그냥 감옥에 갔어. 죄 하나 때문에 평생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감옥에 가.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서도 네가 엉터리로 살아주면 이제 착하게 살면 너 좋은 데 갈게.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그거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선행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공허와 공포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속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선행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욕심을 다 없애버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서 억겁의 노력을 하면 니르바나에 도착할 수 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제가 공부 좀 했다니까요. 비교 종교학에서 유교도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하고 깊지 않지만 공부했으니까 제가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분들도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니르바나에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도착하는 것은 그것은 소매깃으로 돌을 수억만 번 닦아서 이게 닳아서 없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심오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려운 것까진 좋은데 어려워서 뭐야? 못 가. 누가 가? 누가? 억년을 누가 살아? 억년을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는 뭐예요? 내가 아침에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인생을 구제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박수 칠 뿐이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박수 칠 분들이지만 그분들 스스로 인간의 문제, 공허와 공포에 대해서 잠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까지는 갔어. 내가 이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근데 문제 해결됐어요? 마약 먹고 공허와 공포가 잠시 사라졌다고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편안해졌어.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돼. 문제 해결은 뭔데? 하나님께 도달하는 건데 종교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 이사야서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5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 그 하나님, 여기에 가는 데가 뭐예요? 좋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죄 지은 인간은 갈 길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게 도달할 길이 없다. 그래서 좋은 거지만 우리가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유교 안 됩니다. 불교 그 엉터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기분 나쁘면 끝에 와서 다 해가는데 남의 종교 욕하고 있어? 예수님은 꼭 저러더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삼방산에 올라갔는데 제주도 그게 한 200명이 모여서 설법을 듣는데 기도원 성경, 조그만한 기도원 성경을 중히 들고 나도 잘 모르는 요한복음 어느 한 부분을 택도 없는 부분을 읽어가지고 막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 내가 벌떡 일어서가 나 목사인데 당신 성경 잘못 읽었어. 제대로 읽었. 그리고 그 성경은 사서 읽어. 왜 그 기도원 호텔에서 훔쳐와가지고 그거 읽고 있어. 그러고 싶었는데 신도들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듣고 있어. 우리 중이 아니지. 우리 선임은 성경도 꿰뚫고 있다. 이런 표정이야. 꿰뚫긴. 내가 들으니까 택도 없는 성경을 읽어놓고는 막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불교나 유교 잘 모를 때 그들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말하려면은 뭔가 제대로 배워서 말해야 되지. 우리 조심은 해야 돼. 다른 종교 여러분들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 천주교에 대해서도 욕하면 안 돼. 그냥 그건 조심하시고 대신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런 것들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말해. 그 종교가 좋은 거지만 종교로 마음의 위안은 받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진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니? 인간은 석가모니도 김종포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제해요? 못해. 같이 빠져 죽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런 브릿지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딱 해줘야 해요. 이거 되시죠? 자, 4가지. 쾌락, 철학, 선행, 종교.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 다 뭔가 모르지만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다들 어떤 사람들이든 다 이것 중에 한두 가지는 다 붙들고 살고 있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바꿔서 먹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마약 먹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모든 것을 환상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감기약 세게 먹고 나면 몽롱해지는데 그 비슷한 아마 100배나 1000배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술 드셔보시면 계시. 술 먹고 나면 몽롱하죠. 기분이 좋죠. 그건 내가 해봤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컷 해봤으니까. 그래서 술 먹으면 어떤 기분인지는 압니다. 대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게 뭐예요? 이거.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인간의 공허와 공포가 주어져 있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중요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다음 주에 천당 가는 사람만 못 오시고 나머지는 다 오셔야 돼. 네, 천당 가는 분이야 전도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고 천당 안 가시는 분은 무조건 다 여기 와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세요. 천당 가지 말고 오세요. 그래. 전도 100명 이상한 사람은 가도 돼. 근데 기억에 100명이 생각 안 나면 가면 안 돼. 천당.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해도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내가 브릿지 써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계세요. 건강도 주시고 암도 물리쳐 주시고. 아멘. 네, 정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암 걸려? 안 걸려? 걸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 걸려.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천당 갈 일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물질도 맞아.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일 못해요. 하세요. 직장 하나님 튼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든 구할 수 있어요. 안 주시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근데 이유가 분명해야 돼. 이유가 시원찮으면 그건 누가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누가 들어줘? 안 들어줘.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 어쨌든 이유가 멋있어야 돼. 아멘? 네, 전도할게요. 주님 전도할래요. 저한테 전도할 수 있는 여건 주세요. 네, 전도 꼭 해야 되겠어요. 이 귀한 브릿지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어놓고 어떻게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썬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참지. 아멘?